자, 여호수아 공부할 차례입니다. 该学习约书亚记了。 자, 신명기 그러니까 토라에서부터 여호수아로 옮겨지면 生命记从陀拉开始向这个约书亚记转化。 지도자가 바뀌죠. 我们看到指导者变了， 예, 젊은 세대의 지도자로 바뀌죠. 这个 젊은 지도자로 바뀌어. 变成了一个年轻的指导者， 예, 모세보다 젊은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고 就是比摩西年轻的指导者约书亚。 이스라엘의 어떤 규범을 보여줬던 문헌으로부터 그 땅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 문헌으로 바뀌는 거죠. 이 토라가 네. 이스라엘의 규범적 문헌이라면 책이라면 陀拉是 이스라엘의 규범적 문헌. 可以说是关乎于以色列的这种规范性的这种文献。 그러나 여호수아부터는 그 땅에서 겪은 위기에 대해서 쓰는 문헌이란 말이죠. 那约书亚记呢，则是记录了在那地他们经历的这个危机的这样的 그래서 文献。 그래서 이전까지의 책이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면 약속의 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면 所以之前呢，体现的是对应许之地的期待。 여호수아 이후로부터는 그 땅을 투쟁을 통해서 소유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到约书亚记就开始讲论为了得享这地的那种斗争了。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아주 큰 단절이 생기네요. 总之，从这个生命记向约书亚记转移的时候呢，看到了一种大的一种断绝吧。 지도자가 바뀌고 指导者也换了， 규범에서 어떤 역사로 바뀌고 从规范转到了历史。 그 역사라는 것은 그 땅의 위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而这个所谓的历史呢，是要表达那个地的危机危险。 그리고 이제까지는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땅을 투쟁을 통해서 소유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之前呢，只是对那地的期待，而如今呢，是通过斗争要占有它。 그래서 그 결정적인 표시가 뭐였는가 하면 만나가 끝이는 거죠. 那决定性的一个标志是什么呢？马拿停止了。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如果说以前呢，上帝是借着马纳使以色列百姓过旷野生活， 이제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수고하는 농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如今进到那地以后呢，以色列百姓就需要通过自己的劳苦，借着这个农耕作来这个收获粮食了。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생명의 수단에 의해서 양육되었다면 以前是靠着上帝那种恩典的手段来养活他们，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열매를 거두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如今的他们则需要自发的去通过收获来维持生命。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在约书亚记的5章11节，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就是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逾越节的次日，他们就吃了那地的出产。正当那日吃无酵饼，像是 여호수아 他们 5장 12节，他们吃了那地的出产。第二日马纳就止住了，以色列人也不再有马纳了。那一年他们却吃迦南地的出产。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토착민들 가운데서 사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那从这日起，他们就是进到那地以后，以色列民就面对着与当地的土著一同生活的这样的情况，这样的境遇了。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어쩌면 신화의 세계였다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어떤 신화의 세계였다면 之前他们的生活就是完全由上帝供给的那种像神话式的那种世界。 이제는 정치가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와서 如今呢，他们进到了由政治来支配的世界，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就要做许多的无数的选择。 이제 그들의 위험과 그런 곳에 스스로 대처해야 되고 如今他们要自己去面对那些危险。 그래서 이제 모세의 책이 아니라 역사의 책으로 들어왔고 所以也不再是摩西的书，而是进到了历史的书。 신화적인 영웅이 아니라 군인이나 예언자, 사사나 왕이 나타나는 거죠. 신화적인 영웅이 나타나지 않고 不再体现那些神话性的英雄了， 군인, 예언자, 사사, 왕이 나타나서 而是军人，然后先知、王、士师这些人纷纷出现。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행동하면 所以约书亚一行动， 만나가 중지되고
马纳就终止了。 혹독한 계절이 시작되면, 都 저 뭐라고 할까, 추운 계절이 시작되면, 춥고 아. 혹독한, 或者说这个寒冷的这种 혹독 혹독한 뭐가 나온다고 계절이 시작된다고. 就是寒冷的季节开始了。 혹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까? 혹독한 계절이 시작돼서 어쨌든 그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누렸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때가 되는 거죠. 也就是曾经呢，酷 그런 말 안 써? 啊，这个 어쨌든 以前呢都是靠着上帝供给嘛，就是什么都不用忧心的。现在呢，凡事都得靠自己。 이제까지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였다면 之前他们都是以约柜为中心的这种百姓的聚集， 이제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지파들이 흩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而如今更重要的则是支派们要分散开了。 여호수아는 그래서 신명기적인 틀을 제공해주는 서론과 결론이 있어요. 서론과 결론이 신명기적인 신학적 관점을 보여줘. 怎么说呢？这个约书亚记的绪论和结论都体现出生命记的那种特色。 서론과 결론이 신명기적이라는 거죠. 就是符合生命记式的。 그리고 본문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它 거죠. 本文呢大体分为两个段落。 첫 번째가 투쟁을 통한 그 땅의 소유. 第一是通过斗争，获得那地， 2장에서 12장. 拥有那地这是2到12 그 章。 다음에 13장에서 19장의 땅의 경계와 분배. 13到19章是地的境界和分配。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의 어떤 그 경계선. 就是地的那些这个界限和怎样分配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명기적인 이제 뭐랄까요 결론과 그 서론이 있는 거죠. 那其他的那前面和后面的剩下的部分呢，就是生命记式的绪论和结论。 네, 그래서 우선 이 2장 12장을 살펴보면 所以我们 투쟁을 통해서 그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首先看这个2到12章呢，这里记录的是通过战争或者通过斗争获取那地。 그래서 3장에서 4장까지가 요단강을 도하하고 3到4章是多哈港， 건너간다고. 就是渡过约旦河。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죠. 那在这里我们看到了，好像跟出埃及的那个事件有点类似的事情反复了。 그리고 2장과 6장은 여리고성의 멸망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2章和6章呢，记录了看来是2章 2장과 6장. 2章和6章记录了耶利哥城的灭亡。 라합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这里面有喇合的故事。 이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喇合能够进到以色列百姓当中呢，也向我们表明了以色列人和非以色列人之间的关系不像我们想的那么简单。 그 다음에 7장은 아골골짜기에서의 연단이 나오고 这个7章是雅各谷的 연단, 훈련. 연단的这个 훈련. 操练。 8장에서는 아이성에서의 승리. 8章是爱城的胜利。 9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과 타협하는 게 나오는데 9章是与畸变人的那种妥协。 그건 2장과 6장의 라합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죠. 这个与2章与6章中出现的喇合故事呢形成平行。 예. 10에서 11장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큰 승리를 이야기하고 10到11章是在约书亚的指挥下得到了大的胜利。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관하네요. 전체적으로 개요한다고. 12章是将以色列的这种军事性的这种成功呢进行了一个大的这个概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들을 다 점령했다는 보고서가 2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죠. 所以2到12章呢是将在约书亚的指导下，这个靠着上帝，以色列在军事行动上取得了巨大胜利呢，进行了一系列的汇报。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뭐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라합도 살려주고 기브온도 살려주고 해서 어쨌든 섞여가는 과정들이 지금 있죠. 啊，这里面，但是我们也看到了，以色列百姓进到那地以后，应该将那地的民灭绝或者是赶逐，完全就赶出。但是呢，也使喇合也活下来了，使基遍人也活下来了，뭐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어떻게 말했어요? 난 몰라. 두 번 다 말을 못해. 我想不起来了，牧师也想不起来。就总之是发生了这些事儿。 그러니까 이 라합이나 이그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쪽 사람들하고 어쨌든 섞여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啊，就产生了这种以色列民逐渐跟那地的民混杂混居的这样的情况出现。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싶지만 在理想的立场上来说呢，当然想保留纯粹的那种血统， 세상에 순수한 혈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但这个世上本来就没有什么纯粹的血统 이제 어쨌든 섞여가고 함께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고. 啊，总会有这种混杂然后混血的这样的。 그 여기 여호수아의 앞부분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네요. 在约书亚记的前面的这个部分体现出了这个。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복 기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거죠. 那么关键对我们来说，关键就是前面记录的这个征服的这一段历史，对我们来说有什么意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정복해 가는데 以色列百姓进到迦南地以后开始征服战争， 이 정복이 진짜 말 그대로의 정복이냐? 这征服真的就是按字面所说是征服吗？ 이거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또 사사기를 살펴볼 때 학자들이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네요. 带着这个观点去读约书亚记和士师记的时候，学者们提出了几个观点。 우리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생각을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第一个，我们通常怎么想呢？ 이스라엘이 어쨌든 군사적으로 침략을 해서 그 땅을 다 성공적으로 그 취하게 됐다는 거죠. 第一点呢，就是以色列毕竟是通过一些军事行动去这个征战，然后得到的这些。 여호와께서 신실하시고 또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耶和华神是信实的，并且发挥他的这种能力或者帮助，使得他们占据了那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들의 해석이죠. 这第一个这种解释呢，是符合我们基本上的这种解释。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갖고 한꺼번에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 也就是以色列百姓啊，出了埃及以后，然后一次咵就进去了。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인구가 몇만 원이나 된다고 그러죠? 以色列出埃及人口大概是多少？ 이제 숫자로는 60만이었고 啊，在数字上来说是60万。 애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那妇女儿童全都加起来的话，我们猜测怎么也有200万。 200만 명이 글로 싹 들어갔다라는 이것이 숫자적으로 가능하냐? 那200万一下子都进去了，从数字的角度来说，这个可能吗？ 200만 명이. 200万人呢？ 그럴 때 이제 이 숫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숫자가 실질적인 숫자는 아니라는 걸 상상을 할 필요성이 있죠. 就像我们以前谈到的这个圣经里的数字啊，不能原样的把它当成就是那个数字去理解，这是我们需要做的一个工作。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몇십만 명이 막 죽기도 하고 몇십만 명이 그냥 살아나기도 하잖아. 我们读那个《三国演义》的时候，会看这一场战役就是几十万人死，几十万人活这样。 그게 지금 실제로 몇십만 명 군사예요? 네, 100만 군사가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야? 华为是百万雄师，那真的就是100万的人在这儿这个活动吗？ 다 뻥이에요. 都是吹牛， 다 뻥이야. 都是吹牛。 그래서 이 몇 명 안 되는 것도 그냥 몇십만 명으로 막 불려서 이야기하는 一 거죠. 共没有多少人，也把它这个扩大到什么几十万人这样去讲论。 이 고대 세계의 기록이 거의 다 그래요. 关于古时候的这些记录，大多都是这样 옛날에는 숫자가 그게 정확하지도 않았고 啊。古时候在数字上不是那么精确， 이게 숫자가 많다는 표현을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它只是用什么几十万、几百万这样来表达人数很多。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200만을 이끌고 이 팔레스타인으로 그냥 한꺼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于是我们思想说，约书亚一次带着200万人，然后一次性的进到了迦南地，这种情况是可能的吗？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那这里面要讲的是什么 두 呢？ 번째는 第二点， 이스라엘의 작은 집단들이 여기저기 땅을 점유하고 가능한 대로 토착민들하고 그 토착민들을 점령해 나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집단들이 한꺼번에 아니고 예, 예. 작은 집단들이 嗯 서로서로 흩어져 가지고 아. 여기 정복하고 저기 정복하고 그랬다는 거야. 第二种可能性是怎么征服的呢？就是他们分成一些小的集团，然后逐步的各个局部的逐步的去占领了那地， 그거 이게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고 所以并不是一次性全进去了。 이게 무리무리 지어가지고 이쪽은 이쪽 침략하고 저쪽은 저쪽 침략하고 이런 뭐 이래가면서 하나씩 점령해 나간 거라는 거죠. 而是分成不同的这个集团这个一部分人去占领那地，一部分人占领这地， 이것도 역시 현실적인 침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这也是一种比较现实性的一种这个 예를 入侵。 들면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9장 22절로 27절 같은 경우 보면 9장 22절 27절 约书亚记9章22到27节，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이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约书亚召了他们来，对他们说：“为什么欺哄我们说我们离你们甚远呢？其实你们就住在我们中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내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뱀에 물든 자가 되리라. 现在你们是被咒诅的，你们中间的人必断不了做奴仆，为我神的殿做劈柴挑水的人。 그러니까 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 所以这个就表明这些畸变人呢是生活在以色列人中间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쪽 토착민들과 같이 사는 모습들이 지금 보인다는 것은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토착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다는 모습이 보이니까 借此我们也能看到，在征服的过程当中，以色列民也是生活在这个就是原住民中间的。 한꺼번에 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그 점령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所以我们可以推测，不是到这儿一次性咵把这个敌人都推出去了，然后我们就占领这地了，而是一点一点的、局部的、慢慢的这样的去占领的。 옛날에 우리 전쟁을 통해서 이 국경선이 확정된다고 그럴 때 국경선이 전쟁을 통해서 넓혀진다고 그럴 때 以前我们说通过战争使得这个国境线呢被这个扩展。 그때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건 아니거든. 那其实并不是原来生活在那个地方的人就全都被赶走。 저 전선이 조금 앞으로 진격됐을 뿐이지 살고 있는 원래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战线稍稍向前移了一部分而已，生活在那地的人还生活在那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국경선은 확장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싹 진멸하면서 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所以以色列民虽然是在征服迦南呢，他这个战线是不断的在往外移，或者国境线在不断的往外扩张，但是很难说他就真的把那地的民全都击杀了，或者是都赶逐了，然后形成自己的这个家园。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所以极有可能约书亚记在说明着他们一点一点的在占领这个整个迦南地。 세 번째는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 견해인데 第三个见解是我们理解起来可能有点难的。 이게 정복서라고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내적 투쟁이라고 보는 거죠. 他呢不能说是征服说了，而是他强调迦南人内部的征战。 가나안 땅 내에서 가나안 사람들끼리 갈등 요소가 있었는데 在迦南地内的这些迦南各族之间，或者这个各国之间呢是有矛盾的。 그 갈등을 서로 그 갈등 속에서 서로 투쟁하는 과정이 이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복 이야기라는 거죠. 于是他主张说，这个迦南人之间的这种矛盾，就是约书亚记所表明的征服。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에서부터 정복해 들어간 게 아니고 所以他表明的不是从外部征服进去了， 그 가나안 땅의 내부에 있던 사람들끼리 싸우는 내용들을 而是将在迦南内部的那种征战 이게 외부의 침입처럼 묘사한다는 거예요. 给描绘成好像是从外部这个征战一样，外部这个入侵一样。 여호수아 12장 7절로 24절을 보면 在约书亚记的12章 7절로 24절 7到24节， 여기에 보면 성읍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这里谈到了一些他们打掉的城的目录。 7절로 24절에 보면 와 여기 보면 왕들 이름이 쫙 나와요. 这里罗列了一堆王的名字。
그러면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 这些都是什么王呢？ 그 가나안 땅에서 부와 권력을 집중했던 부와 권력을 뭐랄까 소유했던 都是在那地曾经拥有过富足和权力的那些人。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왕들 이름이 쫙 나오죠. 所以这里就罗列了这一堆王的名 모두 字， 31왕이 나오고 있는데 共计31个王。 그 왕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부와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독점 홀로 가져가고 있어요. 都是在那地将富足、富裕和这个权力独占的这些人。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독점 권력을 향하여서 대항을 해서 以色列人在这里就是挑战、对抗这些独占之人， 그것들을 정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를 나눠 가진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然后打败他，将他所拥有的富和权力就是分配了。能明白吗？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실제 정복한 이야기냐 문자 그대로 아니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정복해간 건 이야기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투쟁이냐에 대한 각각의 해석들이 있다는 所 거예요. 以就谈到这个征服啊，就是征服迦南，有不同的意见嘛。是约书亚一次性的带领他们进去，直接从外部这样征战就把他们征服了呢？还是像第二个观点进去，然后局部的一点一点的把它吞掉了呢？还是干脆不是外部的这种侵入，而是他内部的征战当中，然后最终就是吞掉了这片土地。 근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자세히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어보면 이게 이 전쟁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서 정복한 걸로 읽기가 애매한 구절들도 많이 나오고. 总之，我们仔细读约书亚记的时候，你就能发现呢，你若是把它理解成为一次带领以色列百姓进去就把这地给拿下了，会很为难的，因为有一些经文确实可能不好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정복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가면 전혀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因为 나타나니까. 在约书亚记里面，明明有一些经文宣布说啊，上帝赐给我们的土地都已经拿下了，但是到了士师记却发现根本不是那么回事。 이게 여호수아가 역사적인 기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即使约书亚记记录的是历史， 그건 어떠한 신학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厉害啊！ 여호수아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即使约书亚记是一种历史性的记录， 그거에는 신학적인 어떤 주장과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也是包含着新约性的一些主张和理解的。 신학적인 이해와 신학적인 관점으로 그 역사를 재해석하고 재기록했다라는 거지. 啊，不是新约，新亚管理过新哈，不是新约啊，是带着神学性的理解的。也就是说，即使记录了一段这个历史，也是带着神学的观点和神学主张来记录的，能理解吧？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냐, 실제 역사가 뭐냐,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고. 所以如今的我们没法真的知道实际历史究竟是怎样。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역사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볼 때, 我们只拿着被告知的这段历史来去思想。 그 실제 역사는 알 수 없어도 무엇을 가르치려고, 무엇을 의도해서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我们也可以推测出这段历史想要向我们强调的究竟是什么。 맨 첫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 因 했잖아요. 为第一节课绪论的时候，我们就讲这个 실제 역사가 있고, 有实际历史， 실제 역사가 있고, 实际历史，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가 있으면 然后有被告知的历史，或者说我们所知道的历史， 의도가 있다는 거죠. 这中间是存在着意图的， 목적이 있다는 거죠. 有目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의 실제 역사는 뭔지 몰라. 我们对出埃及的出埃及 저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我们对约书亚记的这个实际历史我们不能 이거에 知。 대해서 우리가 세 개로 지금 학자들이 주장을 刚 했어요. 才我们谈到了学者在讨论这一点的时候提出了3个主张， 진짜 한꺼번에 들어가고 한꺼번에 다 점령한 거다. 一个是一次性全进去全征服， 아니라 그 부분적 이렇게 점령한 거다. 第二个是这个部分性的 아니라 征服。 그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어떤 투쟁의 과정이었다. 第三呢说这也不是，而是内部性的一种斗争。 그래서 실제 역사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所以实际历史究竟是怎样不知道。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자체를 볼 때 그가 목적이 뭐냐, 의도한 것이 뭐냐 그럴 때 而我们
如今看这个约书亚记这种，说我们所得知的这个历史的情况下，我们要探讨的是这个意图，这个目的 신학적인 주장, 신학적인 목적이 있다. 啊。我们再猜想，它有神学性的目的。 여호수아가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다라는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그 확신을 주기 위한 거죠. 或许是要提供给人，约书亚乃是凭着神的应许或者神的恩典获得了那地，要给人种下这种信心。 자, 이게 지금 포로기 때 기록된 걸로 인정을 한다면 如果约书亚记我们也认可它是在俘虏时期编撰的， 지금 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하셨던 것처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포로기의 우리들에게도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또 그러한 격려를 주기 위한 것이다. 那编撰这卷书，以这样的方式编撰这卷书，就是想给这个被掳时期的人提供这样的一个信心。约书亚靠着上帝的这种恩典，上帝的帮助，能够得那应许之地，那我们也可以带着这样的盼望。 자, 그럴 때 13장에서 19장까지 있는 땅의 경계와 분배에 대한 이야기. 那13到 19장 19章讲 땅의 论的 경계와 분배. 讲论这个地的境界和分配。 이게 땅을 분배하는 아주 자세한 목록들이 나오는데 谈到地的这个分配啊，有这个详细的目录， 이것도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这些也值得我们重新思想。 이게 진짜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렇게 분할했던 거냐? 这真的是约书亚当时就这么，就如同这记录的这样的去分配的吗？ 아니면 후대의 땅의 배치들을 반영하는 그것을 이상화시킨 거냐? 还是后来啊，这些支派就是这样居住了以后，然后我们把这个分配情况、这种分居情况，把它理想化，然后这么写出来的。 땅을 다 이렇게 배치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그 땅이 다 그 지파들에게 되돌아가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땅을 여호수아가 다 지파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对对对。 실제로 보면 그 땅을 그 지파가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所以在这里面看到了约书亚的确分配了这个土地啊，哪个支派住在哪里，哪个支派住在哪里。但是后来我们会发现，并非真的所有的支派都按照这种分配去居住在哪里。 예를 들면 갈렙이 어쨌든 그 땅을 더 차지하라고 그러고 好比说加勒要求多占一块地， 사사기에 보면 앞부분에서 요셉 집합으로 그 땅을 네가 스스로 차지하라고 그러고 사사기에 在士师记啊，在士师记那个初期我们也看到了，告诉这个约瑟支派去自己去占领那个地， 니들이 스스로 그걸 정복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들을 보면 就告诉他们你们自己去占领吧。 이게 지금 배치는 하고 배열은 했을지라도 실제로 배열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상적인 상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했을 수 있다는 거죠. 对，通过这些啊，就是有人主张。 虽然这里记录了说约书亚这样的分配了土地，但是极有可能不是真的有这样的事儿，而是把它理想化，然后这么描述了。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배치하는 권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所以借此来主张约书亚有这样分配土地的权柄。 그 땅을 배분하시는 궁극적인 실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也借此让人认识到，真正分配土地、赏赐土地的是上帝。 그래서 이게 그 뭐랄까요 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확립하는 어떠한 그 사건들이고 啊，就成为了确立约书亚权威的一些事件。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수고한 대로 땅을 이렇게 하사한다고 그러지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也就侧面显明了，就好像上帝按着各支派的那种辛苦啊，赏赐他们土地，就是能体现出这种样子。 하나님께 이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상급으로 그 땅을 주시는 것처럼 묘사되는 거죠. 就描写的似乎是因着这个支派比较听神的话，顺从于上帝，于是上帝就赏赐给他们土地一样。 어쨌든 이게 어떻게 이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总之啊，真实的历史究竟怎样，我们不知道。 이게 신학적으로 어쨌든 설명되었는데 但是从神学的角度是可以进行说明。 이게 근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但是他描写的呢，这真像事实一样。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보면 在约书亚记的17章 12절 12节。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只是马拿西子孙不能赶出这些城的居民，迦南人偏要住在那地。
그러니까 우리가 1장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보면 그 땅을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1장이요. 1장에서 2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네 그 땅을 다 주겠다. 네 밟는 땅은 다 네 땅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축복을 하시는데 在约书亚记开篇1到2章的时候，我们看到了上帝曾祝福或者应许约书亚说：“那地我都要给你，凡你脚掌所踏之地，我都要给你。” 문하세의 자손은 아직 그 성을 쫓아내지 못했고 但是我们看17章这里说，马拿西子孙没能赶出那地的居民。 17장 14절로 18절에 보면 17章的14到18节呢， 요셉 지파에 의해서 땅 분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关于约瑟家的这个土地的分配呢，存在一些争执。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불평하기를 约瑟的子孙呢，找到约书亚报不满， 왜 이렇게 조그마한 땅을 나한테 주냐? 怎么给我们这么小的地呢？ 우리는 에브라임도 있고 문하세도 있다. 我们又有以法莲，又有马拿西，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충분하지도 않고 这地呢对我们来说太小了， 넉넉하지도 않는데 不够用啊。 그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냐? 而且他们那地的人都不拿着铁器嘛。 그러니 니들이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然后约书亚对他们说 네가 그러면 니들이 개척해서 니들이 가져라 그렇게. 那你们能开辟，你们就拥有。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다 배치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고 요셉 지파에게는 니들이 서로 개척하라고도 말하고 뭐 이런 곳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所以我们看到，乍听，怎么说呢？看起来好像是约书亚已经把那地都征服了，然后开始分配土地，但实际上还有很多地方是没有征服的。于是他就让这个各个支派呢自己去，你们自己去开辟，能打下来就归你们，形成了就有这类的事情出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땅을 다 배정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니까 이게 어떠한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향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所以既然呢这里面有一些矛盾冲突啊，就说应该是上帝都赐给他们了，应该是都夺取了，但是实际情况我们看又不是那样啊，还得去自己去开辟，自己去征服，所以怎么说呢？这个是不是约书亚记乃是人带着那种理想性的那种观念，然后把它美化了，写成这样？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나 이런 구절들 읽을 때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 발생했다고 읽으려고 하는데 我们读这个圣经啊，总是希望啊，它就是这种真实的啊，历史事 그러나 件就是如此。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비평을 할 때 그게 그렇게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但是这个你带着现实的眼目去这个读，就是什么去探究真实的历史的时候，免不了就会发生一个问号。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那怎样对它说明呢？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지금 찾아보는 那 거예요. 么就尝试找几个说明。 근데 어쨌든 땅 분배하는 이야기의 결말이 뭐냐면 땅 분배 이야기의 결말은 这个分配地的这个最终的结局呢 신학적 결말을 가지는데 결말 결과 就是也能带来这个神学性的这种结果呀。 어쨌든 제사장계 창조설화의 종말부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계 창조 이야기의 종말부인 창세기 2장 2절 1절과 성막 건축 설화의 종결부인 출애굽기 39장 32절과 그리고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여호수아 19장 51절이다 이거예요. 좀 해석해 주세요. 자, 그럼 여호수아 19장 51절 찾아보시죠. 我们先看一下约书亚记的19章51节。 여호수아 19장 51절. 19장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온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这就是祭司以利亚撒和嫩的儿子约书亚，并以色列各支派的族长在示罗会幕门口耶和华面前研究所分的地业，这样他们把地分完了。 땅 배분이 마쳤어. 地分完了。 근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在创世纪的2章1节啊， 천재 만물이 다 이루니라. 这里说天地万物都造齐了。 이게 그 천지 창조의 끝을 이야기하잖아요. 这里不是在讲天地 천지 创 창조가 造的 끝났다는 结尾吗？结束了。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면 出埃及记的39章31节呢，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这是 39장 32절. 39章32节，帐幕就是会幕，一切的工就这样做完了。 그 다음에 40장 33절. 40章的33节，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在帐幕和坛的四围立了院围，把院子的门帘挂上，这样摩西就完了工。 그래서 천지 창조가 다 끝났다. 前面说天地创造 성막이 结 다 束了， 끝났다. 然后圣幕造完了， 이와 똑같이 땅 나누는 일도 끝났다. 然后就如同这样， 이렇게 在这里面也表示说地分完了， 창조 이야기, 创造 성막 건설 이야기, 建造圣幕的这 그다음에 个 땅 故 붕괴 事， 이야기가 다 끝났다라고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然后地也分完了，将这几个件事呢关联起来， 무질서 세계가 질서로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 개가 다 연결된다는 거지. 就是在表明无秩序的状态下开始有秩序了的这一点上，刚才说的这几个经文，这3件事都是能关联起来， 창조로 말미암아 혼돈이 질서로 이루어지고 就是这个因着创造的缘故，混沌有了秩序； 성막 건설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因着圣幕的完工呢，使得上帝的秩序被树立。 그 다음에 이 땅 분배가 다 끝남으로써 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무질서가 질서롭게 되는 거죠. 那随着地分完了，也使得这个应许之地的那种原来混沌的状态或者不秩序的状态变得有秩序了。 창조 세계와 성막과 땅이 所以创造世界和圣幕以及 이 地 극심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가지게 되는 都体现出在没有秩序的情况下掌握了秩序，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就是用这样的意思来做结论。 이게 다 제사장계 전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这都隶属于祭司传承， 그래서 성막 건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상세한 것처럼 就 성막 如 건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상세해. 就如同这个圣幕建造的这一段记述非常的详细一样。 출애굽기 25장 31장, 出埃及记的25到32章， 35장 40장. 35到40章， 이 장에 보면은 성막 건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这些章回呢，我们看到这个建造圣幕的内容呢，记录的非常详细。 그와 어떻게 지금 대조되게 이 땅 분배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与此对照着，在约书亚记当中，将地的分配呢，它也记录的非常的详细。 그래서 성막 건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땅 분배가 끝났다고 말하고 就如同记录圣幕完工了一样，在这里面也记录说地分完了。 무질서의 세계가 질서로 변화되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就带着说无秩序的状态已经结束，变得有秩序了，对，带着这样的含义。 그래서 이게 이 땅 분배 기사가 말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뭐냐? 땅 분배 기사가 말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의도가 那 뭐냐? 分地的这段记述啊，它想体现的神学的这个思想是，或者神学的那个意思是什么呢？ 혼돈의 세계가 질서 있는 세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也就是说，从神学的立场来说呢，这一段记述要表明的就是混沌变得有秩序了。 자,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在约书亚记的22章， 21장 43절로 45절, 43到45节， 21장 43절에서 45절. 21章的43到45节， 여기 보면 이게 이 땅 분배에 대한 결론 문구가 나오는데 这里谈到了分地的这种总结性的这个语句。 43절 43节，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这样耶和华将从前向他们列祖起誓所应许的全地赐给以色列人，他们就得了为业，住在其中。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耶和华照着向他们列祖起誓所应许的一切话，使他们四境平安，他们一切仇敌中没有一人在他们面前站立得住。耶和华把一切仇敌都交在他们手中。 그래서 45절에 보면 45节，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다 응하였더라. 耶和华应许赐福给以色列家的话，一句也没有落空，都应验了。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확실하게 자기들의 완전한 처소를 다 얻었다고 말하는 거죠. 这里就表明说，所有的支派都照着原定的，都已经安居了， 그리고 그래 다 거기서 뭐랄까요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在那里得享安息了。 여러분 창조에서 안식을 말하고 在创造的时候就讲安息。 장막 건설, 이게 성막 건설을 끝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참된 안식을 얻었다면 那么建造会幕也是造完会幕，人们通过会幕得享了安息。 이 땅 분배를 끝내고 나서 또 안식을 얻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那这个地分完了，又体现出这个得安息的这种场面。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那上帝向亚伯拉罕所应许的那一切话， 이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던 그 약속이 지금 마지막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져서 也是在创世纪开始应许的那一切话，一直延续到约书亚记这里， 그 약속이 여기에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而那个应许在这里成就了。 그래서 5경이 아니라 6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于是，就之前我们谈到， 예 有人主张不是5经，而是6经。 여호수아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니까 因为在约书亚记中能看到，之前上帝的那一切应许在这里得应验。 여호수아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성취되고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也就是上帝赐给亚伯拉罕的一切应许呢，在约书亚记当中成就结束。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쨌든 땅 분배를 마친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总之，约书亚记当中呢，就把这个分地啊，就是以那种分完了的那种状态这么讲论的。 실제로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但是我们也能看到，并不是像文字这样，实际情况并不是像文字这样。 자, 그럴 때 여기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那我们要探讨的就是约书亚记，它要强调的是什么？ 토라 순종에 대해서 강조해서 强调的仍然是顺从于托拉， 신명기적인 전승을 보여준다. 体现出那种生命纪式的传承。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토라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征服土地、分配土地这么长的话，最终的结论是什么呢？就是要顺从。 그러니까 이 땅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느냐? 그러면 你怎么能得享这个土地的呢？你怎么得到的呢？ 토라를 순종함으로써 그 땅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就是因着你顺从了陀拉才得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을 수 있었느냐? 以色列百姓怎么能征服那地？怎么能得以分配了？ 이스라엘 분배 백성들이 토라를 순종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哎，就是因着以色列百姓顺从了陀拉。 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在约书亚记的 1장 7절로 9절. 1章7到9节。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只要刚强大大壮胆，谨守遵行我仆人摩西所吩咐你的一切律法，不可偏离左右，使你无论往哪里都可以顺利。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这律法书不可离开你的口，总要昼夜思想，好使你谨守遵行这书上所写的一切话。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如此，你的道路就可以亨通， 네가 형통하리라. 凡事顺利。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啊，我岂没有吩咐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你当刚强壮胆，不要惧怕，也不要惊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因为你无论往哪里去，耶和华你的神必与你同 그 在。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 율법책을 듣고 그 율법책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땅이 너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约书亚是如何带领以色列百姓能征服那地，能分配那土地呢？归根结底是因着遵守这个律法书上的这一切话。 1장 16절에 보면 1章16节，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他们回答约书亚说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你所吩咐我们行的，我们都必行；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你所差遣我们去的，我们都必去。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我们从前在一切事上怎样听从摩西，现在也必照样听从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惟愿耶和华你的神与你同在，像与摩西同在一样。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无论什么人违背你的命令，不听从你们所吩咐他的一切话，就必治死他。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你只要刚强壮胆。 그러니까 그 모세를 청종한 것이 여호수아를 청종하면 그 땅에 자기 것이 되겠다는 거죠. 也就是百姓
像听从摩西一样的听从约书亚的话，这地就是他们的了。 이게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신명기적인 관점이라면 所以这是在这个约书亚记绪论部分出现的那种体现出了这叫什么生命记的那种观点。 결론 부분으로 가면 那么到结论部分， 23장 5절에 보면 23章的5节，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서 너희 복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耶和华你们的神必将他们从你们面前赶出去，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使他们离开你们，你们就必得他们的地为业，正如耶和华你们的神所应许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所以你们要大大壮胆，接受遵行写在摩西律法书上的一切话，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不可偏离左右，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不可与你们中间所剩下的这些国民 그들의 찬사.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他们的神，你们不可提他的名，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不可指着他起誓，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也不可侍奉叩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只要照着你们到如今所行的，专靠耶和华你们的神。 너희들이 그 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한 就 것이니까 是使你们得这片地的是什么呢？是因着你们遵行神的这个诫命才做到的。 다른 신들 이름 부르지 말고 所以不要去提别神的名， 다른 신들 섬기거나 그것을 절하지 말라 还不可侍奉和叩拜。 이게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서론과 결론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신명기적인 관점이라는 所以我 거죠 们看到约书亚记的绪论和结论呢，一直在强调的都是生命记的观点。 토라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唯有完全的顺从于陀拉，才使你们能得这地， 어떤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不是依靠军队的能力、 다 뭐랄까 军事力，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只有顺从上帝才能得这地。 여리고와 아이성을 비교해 보면 그게 전적으로 나타나죠 所以在攻打耶利哥、攻打爱城的事件上进行比较，我们就完全能发现这一点。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리고성은 이길 수 있었는데 顺从上帝，耶利哥也能打倒； 하나님께 불순종해갖고 아이성에서는 패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你不顺从上帝，在爱城你也能失败。 그래서 이 토라를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는 거였죠 那不顺从陀拉的这一点体现在哪里呢？就是与当地的这个原住民这个混杂， 다른 민족들과 혼합됨으로써 토라를 불순종하게 돼서 就因着与当地的人混杂，所以没能顺从陀拉。 그 불순종의 결과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那因着不顺从的结果呢，就有坏事发生。 23장 15절로 16절 23章的15节到16节。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耶和华你们神所应许的一切福气怎样临到你们身上，耶和华也必照样使各样祸患临到你们身上，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直到把你们从耶和华你们神所赐的这美地上除灭。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비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你们若违背耶和华你们神神吩咐你们所守的约，去侍奉别神叩拜他，耶和华的怒气必向你们发作，使你们在所赐的美地上速速灭亡。 여러분 이제 막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차지했는데 明明进去占据了那地， 야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 금방 잃어버릴 거야 上帝说，你如果不顺从的话，这地你也马上会丢掉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는 之所以说这样的话， 벌써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 기록들이 포로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已经能看出约书亚记的这个记录呢，是在反映什么？这个被掳时期的这样的状 그래서 况。 이런 구절을 통해서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리가 땅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所以借着约书亚记向被掳时期的百姓来强调，我们为什么丢掉故土呢？是因着我们没有顺从上帝的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所以在这里就强调，通过顺从来维持住上帝所赐的这片美地。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차지한 그 순간에 이미 그 땅을 잃어버릴 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所以在约书亚占据这片地的同时，就已经开始去展望丢掉这个地的那个光景了。 그래 여호수아의 독자들, 여호수아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일 가능성이 큰 거죠. 所以我们看这个约书亚记的针对读者，就极有可能是，这
叫什么被掳时，就是被掳巴比伦的那个流散的犹太人。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을 살펴보면 那当我们看最后约书亚记的24章的时候， 세겜 주변의 산들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언약 체결의 장소로 이야기되죠. 这里面谈到了 에발산과 그리심산. 埃巴尔山是 에발을 부르나? 埃巴尔山应该是什么山？什么山？ 路山，嗯，一八路山，以巴路啊，是以巴路吗？一八路， 그 저주한 저주산. 네. 아, 근데 是以巴路 아, 에발산하고 이바루? 아, 이바루. 이바루? 네. 一八路， 에발산하고 그 어디야? 그 그리심산이 나오는 거죠. 啊，这里面在这里讲论了以巴路山和基利心山，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 체결이 되고 있죠. 在这两座山这里立约。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 生命记 이 신명기 11장 29에서 30절. 生命记的11章19到29到30节。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生命记11章29到30节，及至耶和华你的神领你进入要去得为业的那地，你就要将祝福的话成名在基利心山上，将咒诅的话成名在以巴路山上。这二山岂不在约旦河那边日落之处，在住亚拉巴的迦南人之地，与吉甲相对，靠近摩利橡树吗？ 이게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벌써 하고 있네요. 那么在生命记当中就已经开始讲论关于基利心山和这个以巴路山的那些事了。 27장 11절로 13절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那在27章 11절로 13절. 11到13节也同样的出现。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위에 서고 르벤과 각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这个27章11到13节。 当日摩西吩咐百姓说：“你们过了约旦河，西缅、利未、犹大、以撒迦、约瑟、便雅悯6个支派的人都要站在基利心山上为百姓祝福。流便、迦得、亚设、西布伦、但、拿弗他利6个支派的人都要站在以巴路山上宣布咒诅。”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에서도 在约书亚8章 30절로 35절. 30到35节， 여기서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야기가 되네요. 这里也讲论了以巴路和基利心山上的事。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坛을 쌓았다. 那是约书亚在以巴路山上为耶和华以色列的神筑一座坛，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고 在上面献燔祭和平安祭。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那后来呢，有一半对着基利心山，一半对着以巴路山。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그렇게 순종했다. 为以色列民祝福，正如耶和华仆人摩西先前所吩咐的。 34절 34节，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随后约书亚将律法上祝福咒诅的话，照着律法书上一切所写的都宣读了一遍。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